로마서 11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굴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목요일 저녁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먹고 나눌 때에 이곳이 그 옛날 빈들 가운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신, 그리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바구니를 남기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이곳과 또 오늘 예배를 상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로마서 11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지난주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언약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 본문 11절부터 16절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의 실패와 넘어짐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그리고 해석해야 할 것인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우리도 있잖아요, 그죠? 참 저렇게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하고 저렇게 봉사 많이 하고 저렇게 교회 와서 시간 기도를 하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 사람도 왜 실패할까? 왜 사업이 실패하고 마치 자녀 양육이 실패한 것 같고 마치 저렇게 신실하게 사는데 저렇게 암에 걸리고 저렇게 죽을 병, 몹쓸 병에 걸릴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열매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와 넘어짐을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이 아주 변증적으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실패도 사용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도, 나의 수치도, 나의 넘어짐도 선하게 사용하신다.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아니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저렇게 은혜를 받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저렇게 번성했는데도 세상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고 저렇게 사도 바울이 동족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유럽의 도시들
또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이방인들은 오히려 주님 앞에 반응하고 돌아오는데 오히려 바울과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초대교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될 때에, 오늘 보면 11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거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망하게 되었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취소되었느냐? 저들이 예수를 죽였고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보응과 죄값을 받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는 이제 끝이 났느냐? 이러한 이야기나 다른 바 없는 것이죠. 그때 11절 중반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의 넘어짐은 오히려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전의 역사로 관철되었다라고 11절 하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가 나게 함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족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그 뻣뻣하고 그 완고한 죄를 어떻게 선용하시고 바꾸셨어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구원이, 복음이 더 이방인들을 통해 전 세계로 확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입장으로만 봐서도 그들로 무엇이 나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시기가 나게 했다. 질투가 나게 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기와 질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떠한 선한 어떤 영향력으로 그렇게 관철이 됐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시기와 질투는 다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건강한 시기와 질투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변증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저렇게 하는 일마다 꼬이고 안 될까? 저렇게 인간관계도 다 꼬이고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잘못한 게 없는데 모함을 당하고 그리고 수군수군거림을 당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해석할 수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선하게 선용하시고 역전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날 우리 이정원 집사님이 전화 오셔서, 목사님 어제 왔다 가셨지만은 이번 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목사님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외부 사역이 있으신데 그러면 우리 아버지 장례는 누가 치러줍니까? 그 외부 사역 가셔도 장례 1순위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장례 1순위니까 우리 한혜빈 집사님이나 우리 윤은나 간사님한테 인도를 맡기고 치더라도 제가 장례 먼저 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제 가서 안수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실 때 그 아버님이 두 눈에 눈물이 그렇게 흘렀는데, 아니 그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요일날 수요일날 12시 1시 교회 와서 갖고 갔던 장비들 다 세팅해놓고 우리 멤버들 집에 다 데려다주고 집에 오니까 3시예요. 그랬더니 4시에 이성무 아버님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이 온리교회 담임 목사라고 생각해 보시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제가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20년 전부터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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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터
제가 선포를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성모 아버님이 간증하실 것이라고. 그건 또 그렇게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했던 우리 배 집사님 가셨던 그 병원이에요. 또 그 병원.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한테 화가 나고 막 속에서 원망이 나오고 뭐 인간적으로 목회자로서 쪽팔린 건 둘째치고, 아니 성경에도 그렇게 버젓이 써 있는 죽은 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백날 거기 서 있어 봐야 교회에 적하고 안수하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맨날 데려가시냐고.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또 오늘 설교 제목이 월요일 날 제가 스텝방에 올렸던 제목인데, 실패도 낭비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진짜 설교 준비하기 싫더라고요 오늘. 그런데 설교 말씀 내용을 보니까 11절 12절에 인간의 실패와 이스라엘의 실패도 오히려 그 실패로 인하여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실패해서 세상이 풍성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풍성하게 되었다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바로 선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풍성해지겠는가. 이 12절의 말씀 보세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이스라엘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게 된다면 그들의 충만함은 얼마나 큰 충만함이겠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버젓이 써 있는데, 그럼 오늘 성도들 앞에 서가지고 인간이 실패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그렇게 풍성함으로 바꾸신다는데, 그러니까 설교 준비할 때 뭔가 어떤 낙심과 실패와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오늘 이렇게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는 저 자신에게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안 들고 맨날 이렇게 써 있어 봐야 뭔 소용이냐고. 그리고 오전에 가가지고 교회 조기를 영전 사진 옆에 달아드리고 주와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고, 그 이정훈 집사님 오빠인 이재범 집사님 수지 예번교회 다니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3시에 오셔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4시에 영안실에 유족들과 같이 들어갔는데, 장례사분이 첫째 오빠, 둘째 언니, 막내 이정훈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관문 뚜껑 닫기 전에 한번 안아드리라고 이렇게 안아드리는데, 우리 이정훈 집사님이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 그 어머님은 막 얼굴을 만지시면서 당신 좋은 남편이었어, 너무 좋은 아빠였어, 여보 고마워.
제가 머리 안수하고 분명히 지난주 토요일날 안수했을 때는 아버님 머리가 따뜻하셨는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속은 하나님께 섭섭함과 원망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목사가 가서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안수하고 요한복음 말씀 선포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선포하고, 이 육신은 관에 들어가고 본관을 하게 되지만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육신은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제 안에 그런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아, 이성무 아버님을 살려달라는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 실패라고 생각되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그 시기와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한다면 이 가정 가운데 앞으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보고 왔습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신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왜 영광스럽게 여긴다고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 14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결국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이는 혹 내 고륙 유대인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여기서 말하는 시기는 나쁜 의미의 시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하게 한다는 거죠.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결국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만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심이 아니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자기 때에는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결국 자기 동족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지만은 그러나 바울 안에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자기를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단순히 이방인뿐만 아니라 자기를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자기 동족에게도 구원을 흘려보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납득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너무 억울하고 너무 이해되지 않고 왜 내가 이렇게 관계적으로 이렇게 데미지를 감수하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데미지를 감수하면서 내가 왜 이 일들을 감당해야 하고
직면할 수밖에 없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십시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인,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첫 열매로서 오히려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버림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것을 바울은 1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세상의 화목이라고 표현을 해요. 세상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그 받아들이는 것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영원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텐데, 그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무슨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와 경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고요, 우리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을 놓으면 안 되냐? 이 말씀을 저 자신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역사를 여전히 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놓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참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너무나 생생한 묵상을 하는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자극적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안에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겁니다. 그 장례 지도사 두 분에 의해서 수의를 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줄로 묶임을 당하는 그 입관식을 보면서 참 인생이 허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망하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이성무 아버님의 직업을 잘 몰랐는데 오늘 장례식장 갔다 오고 나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에 다니셨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10원 한 푼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원이,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제 기도하면서 저는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인맥 관리만큼이나 인생에 허망한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맥 관리만큼이나.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냐면, 최 목사야, 너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라. 사람은 내가 붙이리라.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거나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굳이 거기에 많은 정서적, 영적, 시간적, 재정적 소비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잘 보일 분은 딱 한 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너무 인맥 관리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사명을 우리가 신실하게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알아서 인간관계를 정리해 주실 것은 정리해 주시고 알아서 더 깊게 하실 것은 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람은 원래 그런 겁니다. 사람은 원래 다 누군가를 배신하고 또는 누군가를 버리고 자기의 이익과 유익에 따라서 취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만큼 간사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까 첫 번째 인사이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실패도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신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허망한 인생의 소망이 뭐냐? 결국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이죠. 16절 말씀에 보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자, 질문. 여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왜 이렇게 갑툭튀 나왔을까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도 처음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또는 요셉 또는 처음 율법을 받은 모세, 이런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한즉,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뭐한즉 거룩한즉.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곡식가루로 만든 떡덩어리도 전체가 뭐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거. 여러분, 여기 갑자기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가 이렇게 갑툭튀하는 이유는 이 바울의 이 율법적 구약에 대한 메커니즘 안에 어떤 구절이 지금 인용이 되어 있는 표현이냐면 민수기 15장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는 표현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입니다. 거기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띄워주셨으니까 제가 설명하고 읽으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러 드리라. 하나님 앞에 이 곡식가루로 이 무교병을 만들어서 거제로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를 거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떡반죽을 다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 익은 곡식, 이 맛 이삭으로 만든 이 곡식으로 만든 떡덩이를 드리면 그 다음부터 만드는 모든 떡덩이는 다 거룩한 것으로 하나님이 소위 인치는 거예요. 그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신약성경에서 로마서 5장 18절에 이 대표성의 원리로 치환하여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 18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냐면 이런 구절이에요. 아담이 한 범죄로 많은 인류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거듭나고 회심한 모든 성도들은 행위로 봐서는 의롭다 할 것이 없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가족 교육할 때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왜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는 기본적인 이 DNA가 죄를 지을 수밖에, 그렇게 타락되어 있는 존재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러면 그야말로 태아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까?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나의 죄입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때 그 자리에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면 너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도 따먹었을 거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저는 이걸 받아들이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제가 주님을 제 주인으로 회심을 경험한 후에 이게 철저하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고 지금까지 2026년도까지 에덴 동산이 지켜졌다 하더라도 내가 따먹었겠구나 라고 제가 인정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아까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의가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담이 한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의로운 한 행위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주님이 나를 인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대표성의 원리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표적인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지만 네가 아담의 죄를 너의 죄로 나의 죄로 네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와 동일하게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건 아니지만 네가 그분의 죽음이 너의 죽음임을 믿었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의 의가 너의 의가 된 거라고, 그분의 거룩함이 너의 거룩함으로 입혀진 것이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적 신실함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이렇게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이렇게 간사하고 이렇게 허망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다니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분야, 어떤 한 분야의 최고가 되는 손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것이 없다면 허망하디 허망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16절 하반절에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떡덩이를 상반절에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하반절에는 뿌리와 가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반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까 상반절에는 뭐가 거룩한즉 뭐도 거룩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모든 떡덩이도 다 거룩하다. 여러분이 11조 생활을 잘 하시면 대표성 원리랑 똑같습니다. 10분의 1만 바치는 거지만 10가지 다 바치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처음 익은 곡식가루는 아까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요셉에게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뿌리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단들은 한 구절만 가지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통전적으로 보는 정통신학과 우리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의 기준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 성경을 또 다른 성경 구절로 해석해요. 너무 정확하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끝장 성경 66권의 마지막 장에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뿌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거룩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가지는 누구입니까? 이것도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너무 정확하게 나는 나무고 너희가 가지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의 혈통의 우월성을 강조하거나 어떤 인간의 행위나 노력을 강조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다음 없는 이 구원의 열심, 이 생명을 세우고 살리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령의 열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버림을 당한 민족인 것 같으나 바울은 이 본문을 눈물로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로 이렇게 눈물로 적시면서 썼을 거예요. 우리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은혜는 결코 취소되거나 포기되지 않았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우리 동족을, 우리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우리 민족을 향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은 결코 포기되지 않고, 주님은 이방인들을 돌아오게 하신 이후에 우리 민족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하심은 여전히 유효하고 살아있으며, 이 언약적 신실하심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 문장만큼은 꼭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실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신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 이것을 못 믿으면 목회 못합니다. 목회를 할 힘이 나지가 않습니다. 저 이거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까지도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오히려 십자가의 복음, 그 피 묻은 진리를 전 세계적으로 온전하게 전파되게 되는, 온전히 퍼지게 되는 놀라운 은혜 역사로 완전히 뒤바꿔 주셨죠. 인간의 죄와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을 더욱 선명하고 더욱 온전하게 전파되게 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설이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요즘 무엇 때문에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실패자인가 보다,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모양이다, 심지어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운명론이나 사주팔자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팔자인가 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수록 기도 응답이 더딜수록 하나님께 원망, 하나님께 불평, 하나님 앞에서의 낙심 괜찮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은 그때라도 여러분, 그 있는 마음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시고 원망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셔서 하나님 가슴을 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너 왜 그때 넘어졌냐? 너 왜 그때 그렇게 실패했냐? 너 왜 그때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와 원망을 했냐? 하지 않으시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널 사랑하신대, 하나님께서 널 기뻐하신대. 너 하나님의 꽃이야. 너 하나님의 자랑이야. 너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까 우리 은서자매가 그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최 목사야 너 고생이 많다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우리 은미자매가 찬양하는데 짙은 어둠에서 날 부르시는, 소망 없는 삶 가운데서 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오늘 그래도 목회 현장의 자리를 지키고,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데 설교의 자리를 지키고, 누구보다도 예배 현장에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지. 하나님이 어쩌면 이 마음을 받아주실런지 몰라.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흠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우리 주님은 진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따위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2절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주,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내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올려드립시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제가 목이 아파서 제가 크게 기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 목소리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 연주팀의 연주의 볼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의 실패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는 것은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긁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너 긁혔구나 그런 표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긁힘 당하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있고 아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실패하고 연약하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세상은 끊임없이 무시당해. 너 그러다가, 그러니까 강한 척하고 센 척해야 돼. 괜찮은 척해야 돼.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더 용기 있는 고백이고,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빗장을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 같고, 그래서 끊임없이 자책이 되고,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렇게 꼬여있는지 모르겠고, 나도 그게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자꾸 그 부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인애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십시오. 저는 우주의 크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라고 믿습니다. 그걸 가리키고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주의 끝에서 끝이 어딘지 모릅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 사랑은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사랑에 우리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이 나의 실패와 연약함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여러분,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하나님은 실패를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려고 하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원수마귀 사탄마귀는 악한 존재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를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들, 동역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먼저 나에게 상단의 복을 주시되 내 영혼이 날마다 소생케 되어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서 그 생명이 누군가에게 온전히 흘러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생명을 전달받은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나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살려내시고자 하는 사람들의 얼굴과 이름을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맘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짙은 어둠에서 나를 부르는 소망 없는 세상 날 이끄시는 당신의 그 품 안에서 당신의 온기 느끼는 아름다운 나를 기다립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게 다 깨어나고 온 땅의 만물이 그분 곁에 변함없이 영원하리. 잃어버린 자를 화해시키는 모든 창조물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가슴 안에서 당신의 춤을 느끼는 아름다운 나를 기다립니다. 아름다운 나를 기다립니다.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게 다 깨어나고 온 땅의 만물이 그분 곁에 변함없이 영원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게 다 깨어나고 온 땅의 만물이 그분 곁에 변함없이 영원하리. 구하소서 내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맘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구하소서 내 영혼을 이끄소서. 나의 삶을 온 맘 다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게 다 깨어나고 온 땅의 만물이 그분 곁에 변함없이 영원하리. 주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게 다 깨어나고 온 땅의 만물이 그분 곁에 변함없이 영원하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짚어주시고 우리는 넘어지고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생명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전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소망을 하나님의 신실함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유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많고 우리는 늘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그 고난의 한복판, 그 박해의 한복판에서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 지난 2000년 동안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우리에게까지 전달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도 이 복음을 결코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굴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복음을 우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 편만하게 전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먼저 살게 하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또 살려내는 귀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켜내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켜내는 우리 모든 무교 찬양 집회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이상 기온 현상으로 인하여 온열 환자가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씩 나타나고 있고, 기상 관측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낮 기온 온도가 42도를 넘어가는 사하라 사막에서나 볼 법한 그러한 이상 기온 현상이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고, 온열 환자의 25%가 20, 30대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불확실성과 정치적인 불안전함, 그리고 한국교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과제들, 우리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하여 또 이 남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 이 지역에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다음 세대들을 더욱 단단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생명을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역과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까지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온전히
신실함으로 반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